오늘은 7월 둘째 주일로 우리 총회가 정한 교사주일입니다. 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교사들에게 유익한 말씀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택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교사들을 향해서만 적용되는 말씀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교사들입니다. 꼭 어린 학생들이나 아동들을 가르치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교회에서 활동을 하다 보면 때로는 상담도 하고 때로는 훈계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조언도 하게 됩니다. 이런 모든 활동은 크게 볼 때 하나의 교육적인 효과, 바로 교사의 직분을 행하는 것과도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교사로서 사람들을 직접 간접적으로 가르치는 자로서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향해 가르치는 자로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교회학교 교사들이 그리고 이 교회에서 말씀을 맡은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인지 어떻게 그 직분을 행해야 될 것인지 오늘 나온 본문을 보면서 우리의 교회에서 말씀을 맡은 자, 우리의 교회에서 또 학생들을 가르치는 자, 이런 사람들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이런 사람들이 되게 해주소서 하는 기도의 책임도 우리 모두에게 있을 것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사랑하는 제자였습니다. 바울이 이 디모데 전서와 후서를 쓰는 당시 디모데는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언제 에베소에 가도록 했는지 혹은 에베소에 남겨두었는지 그 역사적 정황은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에 디모데를 남겨둔 목적은 아주 디모데 전후에서 명백하게 밝혀져 있습니다. 에베소는 거짓 교사들이 많이 있어 활개를 치고 그 거짓 교사들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고 교인들을 바르게 인도하기 위해서 바울은 디모데를 에베소에 가도록 하였습니다. 에베소는 지금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혼란스러운 그런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자기들이 목회하던 그때에 함께하던 장로들을 밀레도라는 곳으로 불러서 그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내가 3년 동안 에베소에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어떻게 살고 어떻게 행했는가를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바울은 이제 내가 여러분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이 만남도 마지막이 될 것이다.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가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나를 환난이 기다리고 있어서 그 환난 속에 내가 그 소용돌이 속에 갇히게 되면 내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고 아마 이 만남이 여러분과 마지막 만남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말씀을 할 때 특별히 20장 29절 30절에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내가 이제 떠난 후에 이리가 사나운 이리가 이 교회로 침투를 해서 교회를 어지럽히게 될 것이다. 그들은 양들을 아끼지 아니할 것이다. 그들은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만들기 위해서 어그러진 말을 할 것이고 그렇게 해서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교회가 큰 어려움에 빠질 것을
내가 알고 있다. 여러분 장로님들이 이런 것을 미리 알고 잘 대처를 해달라. 이렇게 바울은 말한 적이 있습니다. 과연 그 바울이 말한 대로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디모데 전후서를 쓸 당시에 많은 거짓 교사들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서 교회를 바로 세우자 합니다. 디모데 전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너는 좋은 교사로 하나님의 참다운 일꾼으로 너는 교회를 지도해야 된다.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좋은 교사가 되어야 된다. 거짓 교사와 대조되는 좋은 교사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편지를 주는 디모데 전후서의 핵심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디모데후서 3장에 있습니다. 우리는 3장 10절에서 17절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10절 이전에 1절에서 9절에 나오는 내용을 우리는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1절에서 9절에 나오는 내용은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야, 너는 정녕 이것을 알아야 한다.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한 이런 삶을 사는 그런 시대가 점점 될 것이고 그런 시대 가운데서 선을 지킨다는 것이 참 어렵게 될 것이다. 이것을 알아야 한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해서 이런 세상의 풍조에 물들어서 살고 있는 거짓 교사와는 나는 구별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 1절에서 9절에 나오는 거짓 교사들, 그들의 잘못된 삶과 잘못된 가르침, 그 거짓 교사들에 대비해서 10절부터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은 그러나 너는 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너는, 우리 개역 개정, 우리가 지금 보는 성경에는 그러나 너는 하는 말이 번역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헬라 성경을 보면 10절은 그러나 너는 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1절에서 9절에서 말했던 거짓 교사들, 그들과 달라야 한다. 그들은 이렇게 할지라도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나 너는 이 말로 시작을 합니다. 너는 거짓 교사들과 달라야 한다. 참된 교사는 거짓 교사들과 무언가 달라야 한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7절 이곳에서 바울은 참된 교사가 되기 위해서 디모데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두 부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는 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14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14절도 그러나 너는 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너는 거짓 교사들과 달라야 한다 하는 것을 말하면서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 부분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디모데의 삶입니다. 두 번째 부분에서 말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삶과 성경, 삶과 말씀, 이 두 가지야말로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한 그런 지침이 될 것이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지침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지침은 바울 자신의 삶을 모범으로 삼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10절에서 13절에 보면 나를 본받아야 한다. 너는 알고 있지 않느냐? 나의 교훈을 알고 있고 나의 생각을 알고 있고 나의 행동을 알고 있고 나의 믿음을 알고 있지 않느냐?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내가 무엇을 가르쳤는지를,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너는 알고 있지 않느냐? 바로 나를 본받아야 한다. 나처럼 살아야 한다 하면서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자랑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자랑은 자기를 위해서 할 때 자기 자랑입니다. 바울은 결코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듣는 사람을 진정으로 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의 말은 자기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결코 자기 자랑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랑에 대해서 극히 거부감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나를 본받으라. 내가 무엇을 가르쳤고 어떻게 행했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네가 알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12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실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 많은 어려움에 처해질 수 있다. 바울은 11절에서 자기의 경험을 말합니다.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내가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환난과 박해, 이것을 네가 잘 알지 않느냐? 그런 박해 속에서 내가 어떻게 박해를 견뎠는지, 어떻게 그것을 참고 이겼는지를 너는 알고 있지 않느냐? 경건한 자가 박해를 받을지라도 나를 본받아서 내가 행했던 바대로 너는 인내하고 참고 승리해야 한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른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도 흔히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자기 자신의 삶을 모범으로 제시한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서 바울은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하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 되라 하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9절에서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행한 바를 너희들은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교인들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에게 나를 본받으라 하는 말을 계속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바울은 그 삶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그 사람은 그의 삶을 통해서 그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고 바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나를 본받으라 그래야 좋은 교사가 될 수 있다 하고 말하는 그 이면에는 디모데야 네가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너도 나처럼 삶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서 그런 삶을 살면서 진리를 가르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10절
처음에 나온 이 억구에 나온 대로 우리 개역개정에는 아쉽게도 그 헬라에 나오는 원어가 번역이 되지 않고 생략되었지만 바로 그러나 너는 달라야 한다. 거짓 교사와 구별되어야 된다. 내 삶은 달라야 한다. 나를 본받으라. 그래야 배움을 받는 사람들에게 참된 교훈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철저히 자기의 삶을 가지고 자기가 가르치는 복음의 내용을 실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사람이 좋은 교사고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거짓 교사와 구별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것이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좋은 교사가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10절부터 14절에서 바울은 두 번째 요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17절에서 두 번째 요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러나 너는 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두 번째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한 요건은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성경을 바르게 가르쳐야 된다. 이 성경은 어떤 성경인가? 16절 상반절에 말하는 대로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인 것이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인 것이다. 이 성경은 왜 쓰여졌는가?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지혜를 얻기 위한 그런 책이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것은 성경이 어떤 책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성경, 거짓 선지자들도 성경을 가지고 가르칩니다. 에베소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거짓 교사들, 이 사람들도 성경을 근거해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이 아닌 다른 책을 가지고 와서 교인들을 미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성경을 가지고 교인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성경을 바로 가르쳐야 된다. 성경이 어떤 책인지를 바로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성경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주는 책이다. 구원의 도리를 담고 있는 이런 책이다. 성경은 한낱 허탄한 신화를 담고 있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셨으며 어떻게 우리 인간은 구원을 받게 되는가 하는 이 도리에 관한 책입니다. 심심풀을 읽는, 우스갯소리로 읽는,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기 읽는 이런 책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구원의 도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쓰인 그런 책이라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거짓 교사들과는 달라야 한다. 바르게 가르쳐야 한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에 대한 도리를 가르칠 뿐 아니라 오늘 본문 계속해서 말합니다. 또 이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라.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살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한 그런 책이 이 성경책이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구원의 도리를 일깨우는 동시에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책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경은 쓰였습니다. 성경을 읽고 아무런 삶의 변화가 없이 여전히 세상에 빠져서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성경을 읽는, 성경을 공부하는 그런 목적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성경이 지어진 목적은 우리가 구원을 얻고 바르게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이 성경은 쓰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모든 교회 안에서의 교사나 지도자들은 다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성경을 바로 이해하고 바로 가르쳐야 한다. 거짓 교사들도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고 있다. 그런데 그들과 너는 달라야 한다. 너는 달라야 한다. 성경은 왜 쓰여졌으며 성경을 통해서 얻는 유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그런 말을 해서 가려운 귀를 긁어주기 위해서 쓴 책이 결코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변화가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그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하면 그것은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읽는 그런 원래의 목적과는 전혀 다른 것이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거짓 교사들과 대조되는 참된 교사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삶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성경을 바르게 가르쳐야 한다. 삶과 말씀, 이 두 가지 기둥을 가지고 나아가서 사람을 가르칠 때 바로 그 교사야말로 참된 교사가 될 것이다. 바울은 거짓 교사로 인해서 어지럽게 된 이 에베소 교회를 너는 바로 세워야 한다. 네 삶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므로 너는 교회를 바로 세워야 한다 하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떤 의미에서 교사들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조언하고 다른 사람을 훈계하고 다른 사람을 상담하고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때 교회 안에서 어떻게 그들을 대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이 이런 교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고 하는 이것이 바울이 디모데를 보기에 얼마나 다행인 것으로 생각하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서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디모데는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진 것을 감사했습니다.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그의 경건한 외할머니 로이스와 경건한 어머니 유니게 밑에서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의 아버지로부터 성경을 배우지 못했지만 그의 어머니와 그의 외조모 이 두 분은 경건한 신앙의 전통을 가지고 디모데에게 성경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 왔습니다. 그래서 그 외조모와 그 어머니에게 있었던 거짓 없는 믿음, 이 믿음이 디모데
내게도 천수가 되어서 네가 지금도 거짓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좋은지 나는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교육부를 담당하고 우리 교회 어린 아동들, 학생들을 가르치는 이 사람들이 로이스와 유닉의 역할을 해서 우리 어린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어렸을 때부터 경건을 배워가는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교사들이 좋은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 교회의 교사들을 위해서 열심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저들이 좋은 교사 되어서 우리 교회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이런 어린이들과 학생들, 젊은이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이런 교회 되기 위해서 교사들을 위해서 열심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서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가지고 사역하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정말 바울이 말하는 이런 좋은 교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이 또한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교사주일을 맞이해서 이런 바울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좋은 교사가 될 수 있을까? 우리 교회의 교사들, 말씀을 맡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귀한 하늘의 은총이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세운 교사들을 위해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늘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삶을 통해서 가르치며 참으로 성경을 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귀한 교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교사로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며 조언하고 훈계하고 상담을 할 때에 이런 자세를 가질 수 있는 귀한 모습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